사랑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애써왔습니다.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뭐라고 딱히 설명하기 어려운 게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서 죽기도 하고 반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사랑은 모든 병을 고치는 묘약이기도 하면서 또 그 사랑 때문에 병이 나기도 하는 아주 오래된 바이러스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필요한 것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수많은 노래 가사이고 소설의 주제고 글을 모르는 사람조차 시인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지만 저녁에 쓴 사랑의 시는 아침이 되면 찢어버리기 쉬운 낙서일 뿐이죠. 또 사랑처럼 뻔한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세상이 아름답고 행복한 뮤지컬처럼 보인다고 하지만 어느 때 보면 사랑은 살인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모든 집착과 자기 궤변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이 이렇게 정의 내리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가진 사랑이 다 부서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서진 사랑이란 말은 우리 모두가 자신의 감정과 경험, 지식의 한계 속에서 사랑을 정리했을 뿐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자 그분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랑의 원형을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고 죄로 타락한 우리 인생이 가진 사랑은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더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이렇게 모아도 온전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둘이 합쳐서 우리 아름다운 사랑을 함께 모아서 완전한 사랑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둘이 사랑을 꺼내서 모아봤는데 알고 보니 부서진 사랑 2개가 있을 뿐이죠.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사랑을 전부 모으면 완전한 사랑이 될 줄 알았더니 역시 부서진 사랑 여러 개가 모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임도 깨지고 나누어지고 사람들은 툭하면 헤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사랑 이것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며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배워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한 여러 수식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수식어들을 잘 보면은 이게 다시 동어 반복을 하게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온유와 인내 이런 것들을 가져왔는데 온유와 인내를 설명할 때 다시 또 뭐가 필요해집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필요해진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이런 추상명사들, 이런 단어들을 정의할 때 사람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들을 먼저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이 단어들 위에 다른 단어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들은 사실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느낌은 오는데 다른 단어로 표현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들이라 그래요. 또 이런 단어들은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어느 때는 A를 설명하는데 B를 쓰면서 어느 때는 그냥 옆에다 평행하게 놓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을 보면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사랑을 설명하는 오래 참음과 인내, 믿음 같은 단어들이 사랑과 평행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다른 단어들로 사실은 쉽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각각의 단어들이 오히려 다시 사랑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랑에 대한 고린도서 13장에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가장 먼저 표현되는 단어가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7절에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의 맨 마지막에 다시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처음도 참는 것이고 마지막도 참는 것,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참고 견디는 사람은 일단 사랑의 시작과 끝을 다 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못 참는 사람, 울컥하고 버럭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아직은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가 추구하고 노력하고 연습해서 달성해야 될 그 무엇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우리는 먼저 무단히 참는 연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단히 견디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 없고 사랑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참고 견디는 것은 어떤 것인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참을 이유는 없겠죠.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은 굳이 참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참고 견딤을 노력할 때 우리는 나에게 거슬리는 것을 어떻게 참고 견딜 것인가, 이것에 대해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그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게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게 진짜 모든 건 아니에요. 13장 5절과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랑으로 참는데 뭐는 참으면 안 돼요? 악한 것, 불의한 것은 참고 견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히려 불의한 것과 싸워야 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악한 것과 불의한 것을 용납하고 허용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할 때 우리는 참을 수 있는 일과 참을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의 악을 눈감아주고 불의를 눈감아주는 것으로 사랑을 절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말씀을 따라 바른 것을 가르치고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불의한 일을 하는 것을 알면서 덮어두고 놔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영화에서 자식이 돈을 노리고 사람을 살해했는데 노모가 자식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 증거를 숨겨주는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불의를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잘못한 것을 감추고 외면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사랑 때문에 세상은 엄청 혼란스러워지게 될 겁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 바른 판단을 요구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참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고 바른 진리를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와 지혜가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이고 감정이며 참된 가르침이 없는 사랑이란 때로는 악을 조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무지에서 나오는 사랑은 아무리 참고 인내할지라도 사람을 구하고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앞서 오래 참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참음이 안 되고 사랑이 없으면 견딤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돈은 주지만 지식과 지혜를 주지 않는 것, 동정은 하지만 참된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 이건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바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이렇게 봉사를 하거나 구제를 할 때 우리는 돈으로, 우리 몸으로 봉사만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야 진짜 사랑이니까. 그런데 세상이 돈은 받겠지만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 됩니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은 필요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돈은 줄 수 있는데 바른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 온전한 사랑을 하고 싶어하는 자들은 진리를 전하고 바른 것을 말할 때 오는 저항, 반대, 거절을 참고 견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는 말은 진리를 전하고 악을 거부하고 선을 행하고 참된 것을 말할 때 오는 이 거짓과 악한 것을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를 우리가 견뎌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이와 같이 사랑하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불의와 거짓과 악한 것을 덮고 묵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지적하시고 그 죄로 인해 받을 심판의 자리에 그가 친히 서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면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항상 가리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진리를 바라고 증거하고 드러내므로 사랑을 완성해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합니다. 새 번역은 이 단어를 친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온 이 단어를 이렇게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그 용례가 거의 없는 단어예요. 그러나 원어는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어근이 되는 단어가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쓸만한, 유용한, 그리고 적절하게 배치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추론해 보면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다는 말, 온유하다는 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가치를, 합당한 일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것, 사랑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착하고 순둥순둥한 거, 이런 거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온유이고 친절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필요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사랑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 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 이런 말도 돼요.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곧 그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그 안도연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너에게 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타버린 연탄재를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필요한 열기를 주고 하얗게 불타버린 연탄재, 우리는 결코 우습게 여길 수 없습니다. 저 연탄재는 가난한 산동네 시인 방을 뜨겁게 달구고 허리를 찢어주기라도 했으니까 말입니다. 필요한 것을 주지 못하는 사람,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그러면서 자신은 사람을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것은 거짓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악한 것이나 불의가 아니라면 우리는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온유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하는 참된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필요를 따라 채우는 것이 온유함의 성격이라면 오늘 본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말씀은 온유와 아주 유사한 뜻을 가진 말씀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궁핍함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내 유익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히 내 이익에 매몰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내 유익이 먼저니까 양보할 마음도 안 생기고 남에게 줄 마음은 더더욱 안 생길 겁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 이익이 먼저 있으면 그 무엇도 바르게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유익과 진정한 사랑 사이의 충돌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거죠. 나라가 잘 되어야 되긴 하지만 먼저 내 자식, 내 집, 내 사업이 잘 된 후에 나라가 잘 되는 게 애국이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익이 먼저 있으면 나라를 팔아먹고도 뭐라 그래요? 애국이라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도 그러합니다. 내가 애쓰고 희생한 티가 나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유익이 먼저 나타나야, 내가 복을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은 봉사와 헌신도 사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는 거일 겁니다.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과 사랑의 충돌을 많이 경험합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남자로서 많은 유익을 누렸습니다. 아내보다 저는 더 적게 일하고 더 편하게 삽니다. 아이들을 기를 때도 아빠는 애가 울어도 자지만 엄마는 작은 움직임에도 깨어나서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아빠들이 아기 울음을 들어도 귀를 닫고 자는 경우가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가정에서 한번 얻은 유익을 양보하려고 하지 않아요. 집안일을 엄마가 계속해주면 자녀들이 청소를 안 해요. 왜요? 내가 안 해도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집안일 할 때 누가 많이 희생하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자기는 당연하다고 느끼는 거죠. 형제들 가운데서도 무슨 일을 할 때 돈을 많이 내는 형제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항상 그런 사람이 됩니다. 저 사람 뭐 형제가 그 큰형이 되든 막내가 되든 누가 되든 상관없어요.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에서 형제 간 싸움을 보면 다 그런 이유에서 싸우게 돼요. 여러분, 자기 유익은 사랑과 충돌하게 됩니다. 사랑이란 다른 이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 위에서 정의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유익을 내려놓고 다른 이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참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사랑 안에는 시기와 자랑, 교만이 없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는 같은 속성을 가집니다. 모두 다 남을 내리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속성이 시기와 자랑, 교만 안에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랑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도 높아지고 남도 높아지는 것 이게 쉽지 않고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도 높이고 나도 높아지는 것 이런 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한 자리가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도 거기다 놓고 하나님도 거기다 놓는 거 이거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곁에 내가 옆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내가 주님 곁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낮아지는 자에게 주어져요. 그 자리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자에게는 그 자리가 허락이 안 되고
나는 거기에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만 그 자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로 성경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그가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참 묘한 역설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높은 위치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높은 자리에서 낮은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 나타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높은 자리에서 아랫사람한테 가르치듯이 전해서는 진리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굳이 오셔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는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몸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가르쳤을까요? 왜 왕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목수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기에 사랑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가진 이 속성이 우리를 되게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하고 같은 자리로 대우해 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동급으로 여겨주면 잘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느끼는 건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나보다 더 높여야지만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서 말로는 여왕처럼 왕처럼 대한다고 하는데 한 나라에 왕과 여왕이 동시에 있을 수는 없어요. 영국에 여왕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있었어요. 그분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은 신하예요. 신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내가 여왕이기 때문에 남편이 그 여왕 앞에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해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한 나라에는 왕이 한 명인 거지 둘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왕이라면 아내는 중전의 자리를 가져야지. 당신은 왕하고 난 여왕해. 이러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반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들은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낮아지려고 할 때 문제가 사라지지 서로 같은 위치를 가지면 평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 쪼개지기 쉽다 이거예요. 가정에서 이 어려운 자세가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는 더 큰 장애로 나타납니다. 상대를 무시하고 내려보고 나의 위치를 주장하는 한 우리는 누구와도 평화로울 수 없고 누구에게도 참된 진리를 가르치거나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돼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되면 옆에 나라에 진리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건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고 협박하는 거겠죠.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큰 나라들, 힘이 센 나라들이 돼서 그들이 참된 것을 가르치고 전해줍니까?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리에게 협박하는 거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절대로 이렇게 진리라고 하는 것을 위에서 아래로 강제로 내릴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장님이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무조건 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 무조건 교회 가야 되고 안 그러면 다 잘라버릴 거고 겉으로 보면 되게 신앙적인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성경적인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는 어때요? 사장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고 사람들을 받들을 때 사람들에게 진리가 전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니까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가지고는
절대 안 먹힌다는 거예요. 왕이 우리나라의 종교는 기독교야 이렇게 선포했다고 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신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래서 섬김으로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사랑의 실천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신앙생활에 나쁜 징조는 제가 승질을 낼 때 나타납니다. 화가 나면 저희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 저는 이렇게 항상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는 거친 남자의 사랑, 상남자의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무례한 사랑도 사랑이다. 그러나 무례함이라는 건 상대를 낮춰보고 자신의 기준에서 상대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도 내는 거고 성질도 내는 거죠. 사랑은 이런 속성은 우리 감정 그대로를 상대에게 늘어내는 것이 결코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내가 정한 기준이나 생각에 따라 감정적으로 상대를 대하면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 것이라고 해도 사랑이 될 수 없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상대의 감정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서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진짜 사랑이 되겠습니까? 무례하게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의 자리에 서보는 겁니다. 영어에 있는 표현처럼 그 사람 신발을 한번 신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갔는데 그 나라 음식을 보고 질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런 걸 먹을 수 있냐. 그거는 그들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고등문명을 가졌길래 그죠? 저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폄훼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사랑한다는 것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이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나라 음식을 그 사람들과 같이 먹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 그 사람들이 입는 옷, 그 사람들이 사는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여기서 분리가 일어나면 선교가 안 됩니다. 선교사가 한국에서 공수해온 김치 꼬박꼬박 먹고 그렇죠? 한국 음식만 찾으면서 선교를 한다. 이거 불가능한 일인 거죠. 남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람이 그냥 단순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하자면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의 소설이고 영화고 음악이고 그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 읽지도 않고 다 듣지도 않고 겉표지만 보고 몇 장 뒤척거리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투영한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려면은요, 그 읽는 즐거움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을 아는 즐거움. 까도 양파처럼 알맹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 사람의 마음을 계속 알아가는 즐거움을 갖는 사람이 사랑을 하는 사람이지, 도대체 이 사람은 속을 알 수가 없네, 이 사람은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할 때 사랑하려고 하는 그 각오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 각오는 뭐냐? 나는 앞으로 평생 이 책을 읽을 것이다. 내가 평생 이 음악을 듣고 이 음악의 깊은 뜻을 내가 계속 음미할 것이다. 내가 이 그림을 평생 보면서 이 하나하나 그 점 하나하나까지도 물감 하나하나까지도 나는 깊이 살필 것이다. 이런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란 초등학교 소풍 사진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남들이 못 보는 그 특징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금방 찾아내는 거죠. 우리가 무례함을 넘어서기 위해서 감정을 절제 없이 쏟아내는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인내를 가져야 돼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가능한 그의 자리에 서보려고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이유가 하나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되는데요. 사람도 몇 번 이렇게 사랑을 하고 나면은 이런 과정이 너무 싫어요.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 피곤해요. 그냥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만나기를 원하고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하고만 얘기하고 싶어 하지, 그 어색한 사이를 계속 대화하면서 거리를 좁혀가고 밀당하고, 그죠? 대화를 나누고. 친구 사귀는 것도 그래요. 처음부터 딱 만났을 때 마음이 팍 통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해도 되나 하는 그 과정을 계속 하는 게 상당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이거 안 하게 돼요. 안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매번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려고 하고 아는 사람들하고만 얘기하려고 하지, 새로운 사람과의 대화,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주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진짜 사랑을 하고 싶다면 새로운 책을 빨리 찾아서 읽으시기 바래요. 이게 연애하라는 뜻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도 그런 거예요. 사람들 만나서 대해서 그 냉랭함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거든요. 그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참고 견디고 시간을 가지고 오랫동안 대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있을 때만이 우리는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의 영혼을 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사랑이라는 것 참 어릴 때는 쉽게 정의 내렸어요. 20대 때는 사랑은 이런 거야 하면 나름대로 막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를 쉽게 사랑하기도 하고 또 쉽게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밉기도 했어요. 형제를 사랑하기도 하고 또 여전히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나이를 먹어보니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더 많이 깨닫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은 바울이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을 정의 내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참으시고 죄인을 용납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심으로 우리의 입장에 서 보셨어요. 우리처럼 배고프고 우리처럼 피곤하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리는 아픔도 겪어보셨고 형제들에게 외면당하는 그 모든 일을 겪어보셨습니다. 우리처럼 아픈 삶을 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끝내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자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더라도 영원히 있을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오면 인간의 노래, 그림, 이야기 속에 있던 그 불완전한 사랑은 다 끝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을 따르고자 하고 또 따라야만 합니다. 오늘 사랑에 대해 알고자 하는 모든 분들은 성경에 나온 이 사랑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실천하시기 바라요. 몸소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